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다섯 번째 시간.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찬상수원 8복의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선교하니까 다 설교가 돼 있는 건 줄 알고 제목이 있어서 했더니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정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온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정말로 막 즐거운데 고난이 잠깐씩 있는 것은 거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인생에서 기쁨은 순간순간 잠시인데 대부분은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마치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인생을 대변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어요. 악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살아온 이 친구에게 그래도 염라대왕이 좀 이쁘게 봐서 선처를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곳에 수많은 형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형벌을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특권을 이제 받습니다. 이 친구가 지옥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옥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유황불에 괴로워서 소리치는 영혼들, 맷돌에 갈리고 있는 영혼들, 뭐 하나같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현장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통이 쫙 있는데 그 통 안에 인분 냄새가 가득한데 온몸에 인분으로 가득한 채 숨을 내쉬고 있는 영혼들을 봤어요. 아, 저건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염라대왕님 저걸로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인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냄새가 좀 나는데 아이 좀 참겠지 그랬는데, 잠시 후에 간수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10분 끝나고 다시 1년 동안 잠수한다. 잠수, 실시. 인생이라고 하는 게 10분씩 잠깐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1년 동안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의 반복이 아닐까.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내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그 감당해온 인생의 무게가 참 버거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이 아파하는 모습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주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아니면 죽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심각한 질병이나 불치병을 안고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 약해지니까 가슴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죠. 자,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 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이겠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상실감에서 오는 고통이 크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 이혼했을 때, 사별했을 때,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느끼는 그 적막감, 고통, 괴로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고통의 표현 중에 하나, 이때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두 번째는 억울함과 좌절로 오는 고통,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억울하게 오해받았을 때, 그로 인해 그 악체가 거듭 공격해 올 때,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무력감과 분노가 섞여가지고 정말 자기 파멸로 아니면 타인도 파멸시키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감정도 있어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에 대한 정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비극을
보면서 그 고통을 나도 모르게 참여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일반적인 것일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의 애통이 하는 눈물은 단순히 신세를 한탄하거나 상실감에서 오는 그 고통이나 억울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애통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죄에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고 해서 한탄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심령을 아파하는, 고통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애통과는 굉장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는 고통에 의한 일이고 이것이 엄청난 불행으로만 여겨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부모의 심정으로도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이런 길에 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경제적인 고통이니까 경제적으로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런 길을 자녀들이 걷고 있다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고 싶고 다르게 생각하면 참 힘들겠지만 근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복받은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보면은 성숙해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자, 애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설포하신 8가지의 복중 중에 두 번째 복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대표적인 역설적인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릭말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격정적 한탄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깨어진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슬픔, 영혼의 절망적인 고통, 강렬한 고뇌 가운데 그 깊은 곳에 흐르는 아픔을 누군가의 죽음이나 개인적인 소유로 인해서 오는 그 상실감을 느끼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거나 어떤 잘못되어 가는 그 삶을 통탄해서 그 고통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인 격정적인 한탄을 얘기해요. 성서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악이 자기가 한 그 죄를 부끄러워해서 영원히 한탄하면서 스스로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지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거죠. 성서적인 그러면 저기는 무엇이냐? 애통하는 마음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성도들은 다른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아파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생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영적으로 깊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열어주신 정말 천국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찬사의 말을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혼동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혼동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물어보셨습니까? 스스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계십니까? 한순간으로 느끼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런 복팍 차오르는 감사와 그 찬양이 1년, 2년, 몇 년이 지나도 예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지며 감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주님을 뵙기가 부끄러운 그런 심정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애통이에요. 애통이라는 그릭 말은 펜타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통곡하는 강력한 슬픔을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성서적인 말은 뭐냐면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심령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어지는 감정이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할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자신의 그 상태를 보고 아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단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한탄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심령속 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의 한계를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눈물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갈등, 그런 곳에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악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으로 잘못 적용하는 이 극단의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주변을 탓을 하고 분노하고 한마디로 자신이 잘못해도 남 탓하라고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의 불만족에 대한 것을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조건 탓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심지어 오늘 세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에서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 부모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역할이 오늘 청년 세대를 아주 좀먹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참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심령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애통해하는 심령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고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의인을 보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심령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인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애통하기보다는 자신이 뭐 잘못했을 때 그냥 어깨를 움츠리거나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말세의 인간들의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걸 보면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죠. 애통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압도적인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그러나 투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어진 심령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구약의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기록한 역사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키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이 전쟁터에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임신시킬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가 불러오는 밧세바를 지키기 위해서 급해진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밧세바와 함께 자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래서 뭐냐면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따라가느니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잔지라. 자, 사람이요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는 것, 그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초조할수록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같은 시도를 했지만은 우리아는 또 놀랍도록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더 악한 꾀를 생각하게 됩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군대 장관이죠 요압은. 15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가서 요압에게 드렸더니 요압이 그대로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는 사지로 몰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다 못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징책을 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철저하게 죄악을 깨닫는 시간을 그때부터 갖습니다. 그의 죄가는 정말로 큰데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자식 4명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판단대로 4명을 잃어버리는.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 뒤에서부터 다윗은 자신이 한 그 행동 때문에 끊임없는 양심의 송사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놓고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완전 문제예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왕이에요. 뭐든지 덮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놓고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책망을 했을 때도 단 한마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신의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했습니다. 오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이겠죠. 문제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신뢰 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만족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뢰 경기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요, 겉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해도 겉으로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는 적용이 됩니다.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선포되었지만은 누구도 이런 법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과자가 아니면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그것도 교회에서. 다른 예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돌아섰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칩니다. 자신도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팍 몰려 들어왔을 때 인간이 향하는 행태이죠. 3번씩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그는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애통해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참 창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려고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엄청나게 크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분에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었겠죠. 사실 이거는 자신이 원했던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의심이 많은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다른 제자들 보기 민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낙오자가 되고 만 거예요. 애통해 한다는 말은 자신의 압도적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어진 심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느꼈고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남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놓고 심히 통곡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럼 왜 이런 자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울지 마, 괜찮아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몇 번씩? 3번씩. 당시에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3번씩이나 그것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무한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몇 번씩? 3번씩.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라? 내 양을 쳐라. 이 이후로부터 네가 내 양을 칠 때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2번씩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칠 자격이 있느니라. 내 양을 치라. 이후로 누구도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지도력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거듭납니다. 밖에서 심각하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심히 통곡을 했던 이 베드로의 애통함은 주님의 위로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통회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17절에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다윗을 멸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죄를 직접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판단한 것처럼 선지자 나단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자신이 4배의 곱절로 갚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4명 데려갔죠. 이후 다윗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아파하고 그 죄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물과 애통함을 통과한 이 신앙은 거칠에 머물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전한 하늘의 위로를 체험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상실된 우리의 무너진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완벽한 회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것을 고백하고 벌거벗은 잔 것을 깨닫고 소경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여 이 죄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참여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이나 베드로같이 주님께서 친히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2편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하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모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예수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예배 말고. 주님은 당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참여한다면서 질질 끌면서 어떠한 요구의 리스트를 채워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애통해하는 그런 참여하는 심령은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는 다른 각 사람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석책 보세요. 누가 제대로 된 거기 주석을 한 주석이 있는가? 왜? 그런 위로를 받아봤는지. 단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당장 모든 위구심을 다 벗어날 수가 있고 기쁨이 강같이 흐르면서 찬양이 넘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단번에 느끼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죄로 인해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은 문자 그대로 한편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1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주님을 눈에 눈으로 대할 때까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대한 깊은 그 위로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양심이 있어도 문둥병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피로 씻겨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며 두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